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하는 분량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그것을 개인의 변화, 교회의 변화, 지역사회 변화 이 세 단계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의 변화입니다. 이것만 하는데도 뭐 하루 종일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개인의 변화고요. 그다음에 교회 능력 배양. 지난주에 우리가 겨자씨 프로젝트 했잖아요. 그게 교회 능력 배양이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지역사회의 변화. 이것은 오늘 총체적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지어서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레슨 기억나시죠? 직접 연극해가지고 보고 여러분이 토론하면 훨씬 더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이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경청의 원리. 무슨 일이죠? 왜 못 건너고 있죠? 저 사람은 왜 저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많이 이렇게 봐주셔가지고요. 아마 이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업고 가운데 가다가 포기하고 침 맞으러 가고 그 얘기 했잖아요. 무리해서 일을 시작하면 안 되고 첫 번째 사람이 실패하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드렸고요. 현지 자원을 사용하는 것, 징검다리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그 세터민 청소년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사역도 이미 여러분 교회에서는 했던 일들이고 또 그것을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호의 대상,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나의 동역자로 그들의 능력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겨자씨 프로젝트 이야기를 합니다.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있는 난민들,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호해줘야 돼요. 재난이 와서 쓰나미가 오거나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구호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희들의 능력을 키워라,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겨자씨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 빛가운 교회 중심으로 할 때는 구호로 하는 것보다는 이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옳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도는 따라와 주는 사람, 손을 잡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하는 것. 우리 잘 하시죠? 칭찬 격려? 예, 이거 잘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칭찬과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걸 하다가 재생산이 일어나고 주인의식이 일어나고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감을 잡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소그룹으로 위원회를 할 사람, 저는 이제 훈련팀이고요,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에요. 징검다리에서 손잡고 건너주고 떠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역할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한번 건넜던 사람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이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 샘플링을 해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너무 권위적이시면 나머지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힘을 못 써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3명, 5명, 7명 홀수로 결정합니다. 홀수로.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할까요 할 때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수가 나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해 가시죠? 위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은 요원 역할을 할 거예요. 나중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소그룹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많은 교회를 다녔고 그 많은 교회에다가 알려주기보다 임상 실험을 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에게 가서 먼저 성도들과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고, 그리고 저렇게 소그룹으로 위원회 할 사람, 핵심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수원 서북교회라는 교회는 한 2000 그 세이비어 교회 책을 쓰셨던 유성준 교수님이 세이비어 교회 이론을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 그런 교회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이걸 실천편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사람들에게 실천편을 해서 이론을, 그러니까 실제를 가르쳤거든요. 수원 서북교회가 2020년, 그러니까 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제가 훈련시켰는데,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터졌잖아요. 저 교회는 훈련팀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요원들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요. 2월 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3월에 노량진 고시원에 왔는데, 저 팀은 벌써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정부가 마스크 부족한다 그럴 때 미싱 하시는 분들 마스크, 그 미싱을 한 3개, 4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교회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저 옆에 보이는 것처럼 마스크랑 손 소독제랑을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 방역기 있잖아요. 방역기, 이게 다 소독해 주는 거, 그거를 자기들이 장만해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정부보다 더 빨리 했어요. 멋지죠?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쫓긴데요. 지역사회 소통하는 착한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저희 교회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 교회 중심으로 했던 음식물 청소하는 거, 쓰레기 줍는 거, 방역하는 거, 그것이 사진에 나옵니다. 주거복지 거버넌스,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여기 제가 회장이 됐어요. 저 맨 뒤에 계신 분이, 등치 크신 분이 원불교 교무님, 자기가 회장이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격한적으로 회장이,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됐던, 되게 지금 뒷모습도 좀 되게 불쾌해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자기는 그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됐어요. 근데 참 의미 있는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겨다시 프로젝트의 목적은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이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겨다시 프로젝트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속적이어야 되고 전인적, 오늘 할 얘기고요. 기도운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따라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고,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간단하고 단기간에 일을 끝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진 현지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과 교회 외부의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수혜자들도, 지역 사람들도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미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평가돼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할 이야기를 설명할게요. 저는 착하게 생겼죠? 기분이 나쁘려고 했어요. 방금 지금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일교구가 되게 힘이 일교구가 어디 갔어요? 일교구가 여기 있군요. 지금 바뀌었군요. 지금, 그렇죠? 지난주는 저쪽에 앉으셨는데, 네, 착하게 생겼죠? 어렸을 때부터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군대를 갔네요. 해남 쪽에서 오신, 벌교 쪽에서 오신 고참이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더니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하냐면, 가래침을 뱉어서 맞박을 뚫어가지고 제 뇌가 이렇게, 머리가 빠개져 가지고는 이 뚝배기가 깨져서 천장에 그 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혓바닥으로 날름날름 핥아먹을 놈아. 저는 그때 그 욕을 들으면서 신기했어요. 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와, 가래침 대박, 맞박이 깨져? 와, 이 뇌가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서만 자라고 교회 친구들만 있던 제가 세상 속에 가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술 안 마시죠? 담배 안 피죠? 이 사람들과 관심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그냥 교회 안에서만 순하게 자라게 하셔서 목회자가 됐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독교 서점이라는 곳에서 고객들도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서 외상하고 돈 안 갖고 외상빚 가지고 도망가신 목사님, 장로님들 사이에서 제가 자라서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시면 맨날 자기 교회 욕하고 그런 건 보고 자란 제 입장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이해가 안 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막상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해 봤더니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섬기는 거. 이등병으로 갔어요. 각을 잡고 앉아갖고 있는데 이제 청소를 시킬 때 이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 빗자루질 하는 사람, 걸레 닦는 사람, 신발 정리하는 사람들, 신발 정리하는 게 우리 이등병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GOP 강원도 고성, 속초 위에 있는 고성에서 근무할 때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그 GOP에서 근무할 때. 근데 뭐가 있었냐면 재래식 화장실에 DDONG를 싸면 DDONG가 이렇게 그 여름에는 이렇게 쫙 펴져요. 근데 겨울에는 이 DDONG가 싸면 쌀수록 이게 탑을 이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DDONG가 뭐야? 똥탑이 쌓여요. 똥탑이. 근데 이게 네모칸 위로 올라왔을 때는 중심을 잃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 구역 중에 여름에는 없던 구역인데 똥탑 그러면 상병 정도 되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거기 가서 삽으로, 죄송해요 식사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삽으로 그 네모를 잘라서 좀 깎아내린 다음에 쇠 기둥 같은 걸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걸 기울여야 돼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다. 그래서 똥탑 그러면 이병 노재훈, 그리고 제가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상병 선임이 야 상병들 손 안 들어? 이등병 혼자 하리? 그러면 이제 상병 몇 명 해가지고 가는데, 저는 그렇게 섬기는 게 기뻐서 싱글벙글 하면서 삽으로 쪼고 그게 바지에 다 튀고 그걸 기울이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 행동 하나가 쟤는 진짜다, 쟤는 진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동양물산 동양기계입니다. TYM이라고 농기계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에 김인득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벽산 계열 회장님이시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한국 직장선교회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90% 이상이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예배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아침에 옷을 입고요, 제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불교, 천주교, 무신론 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아침 8시에 저분들 앞에 설교하는 거,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죽을 맛이에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남자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 거 진짜, 저분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웃지를 않아요. 멍하니 저를 째려보고 쳐다봐요. 근데 제가 그 군 생활의 경험과 또 이런 경험들을 해서 저기를 다른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선을 봤는데, 그분들은 설교할 때 오리지널한 설교를 해요. 교회에서 하던 설교를.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저기 계신 분들 80% 이상이 잠을 잡니다. 근데 저는 저분들에게 설교했던 게 지금 12년째인데 제가 하는 설교는 이분들의 수준에 맞는 설교를 했어요. 남자들, 그리고 직장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심지어 저렇게 설교하다가 보니까요, 저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메시지로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여러분이. 진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저기를 못 가서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단체로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랬더니 여기 있는 공장장님이 목사님 함께 드렸던 예배를 못 드리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점심 때 틀어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스태프들하고는 이분하고 대화한 내용들을 했는데, 이분은 불자세요. 교회 안 다니세요. 근데 회사 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는 그 검열관이 나왔는데, 그 검열관들에게 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불량 제품이 안 나온다고.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불량 제품이 안 나오는, AS가 안 되는 설교를 하는 목사예요. 대단한 능력이. 그분이 죄송해요. 이거 박수까지 받을 거 아닌데, 그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자랑했어요. 너무 좋아요. 칭찬해 주시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왜냐하면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사역하는 것 자체가. 보통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건 저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서 계약직 직원 20명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좀 미친 척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회사에 반대되는 설교를 했어요. 계약직 직원들 오늘 떠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형제 자매들인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떠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잘릴 각오를 하고, 그래 여기 어차피 너무 힘드니까 자르면 그만두자 하고는 그 설교를 했는데, 지금 공장장님 말고 그 앞에 있는 공장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긴장 바짝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도 불자셨어요. 목사님, 회사 편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노조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목사님은 회장님 그쪽 라인인 줄 알 텐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그 공장장님이 계약직을 다 없애고 다 정규직으로 싹 바꿔줬어요. 와,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로 전해져도 충분히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들이 총체적으로 증거할 때 사람들은 듣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자매가 대화를 해요.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 자매는 그 박 과장을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박 과장. 우리 박 과장 진짜 이분 음흉하게, 내가 미니스커트 입고 가면 음흉하게 쳐다보고 막 일도 안 하고 다 아랫사람 넘기고. 그런데 한 자매는, 교회를 다니는 자매는 우리 교회의 박 장로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하고 막 칭찬을 하는 거야. 기도도 잘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 정신 너무너무 좋다고. 그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딱 내려가지고 문이 띵 열렸는데 갑자기 동시에 박 과장님, 한 사람은 박 장로님. 이 이야기가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이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거에 길들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총체적 사역의 기본을 설명할 건데요. 이것도 1시간짜리예요. 너무 짧게 넘어가니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소그룹으로 들어와서 더 깊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기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 따로, 또 키 따로, 하나님에게 사랑, 사람에게 사랑, 이것을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건 영적 영역이에요. 키가 자란 건 신체적 영역이에요. 지적인 거, 이것은 지혜가 자란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사회적 정서적 영역이에요. 저는 총체적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온 거지. 예수님의 전인적인 성장은 영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신체적, 이런 네 가지 영역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때 양육이 잘 됐다고 설명합니다. 자, 전문가들, 세상 속에 있는 보건 전문 의료인과 또 미국 건강증진협회, 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WHO, 이 모든 단체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원래 영적인 건 없었어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영적인 게 들어와요. 이단이 너무 많고 무속 신앙, 샤머니즘 신학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못 사니까 건강한 것은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윙윙이라고 하는 캠프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님들은 아실 텐데 어린이 사역 아주 잘하는. 여긴 뭐 뽀로로 캐릭터 입고 와서 막 춤을 추고, 뽀로로가 예수님 믿고 뽀로로가 두성모아 기도하는데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다 은혜 받죠. 방구쟁이 뿡뿡이도 나오고 막 애들이 다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사용해요. 선물도 많이 줘요. 성령 운동도 너무 강력합니다. 아이들이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다 쏟아요. 제가 2007년도에 이집트에 갔을 때 이 윙윙 팀의 핵심 간사들이 이집트 현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유는 자기들은 아이들의 전문가고 아이들이 다 뒤집어지는데 일주일 내지 2주만 지나가면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동일하죠. 우리들도 부흥회를 경험하거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그 주간 때는 버티는데 이상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삶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니까 부모들이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을 변화시킨 교회를 나와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윙윙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변화의 키가 뭘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7명이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이것을 봅니다. 그 변화의 키는 총체적 사역이에요. 자, 영적인 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아멘.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강도도 살인자도 사람을 도끼로 6명 찍어들인 고재봉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되면 그 사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파워는 중요한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사회성이 떨어져요. 몸을 관리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조증, 우울증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못해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데 디스크가 있어서 앞에 나와 쓸 수가 없어요. 신체적인 것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설교를 못하니까 건강한 목회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 모든 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영적인 포인트만 맞춰서 계속 쏘아붙이는 거예요. 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그 여인이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 만졌다,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요. 그 사람을 찾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그 여인에게 내 종아 뭐 여종아 뭐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하혈하는 여자, 피를 흘리는 여자가 거기 있다가는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드러내시면서 공개적으로 그 여인의 치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회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2년 동안 내가 무슨 잘못 있어서 병원 다 다니고 좋은 거 다 먹고 했는데 못 고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정서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도 이번 집회는 금식 집회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해결하시잖아요. 이것도 1시간씩 걸리는 이야기예요. 레슨인데 지금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이 같이 갈 때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콩고, 이 콩고는 밀림, 그리고 좀 못 사는 사람들, 빈민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심플하고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 마을을 재훈련시켜주고 전쟁이 나서 선교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들어가 봤더니 한 마을뿐만 아니라 100여 개의 마을이 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도시형 채가 없어요. 한국 교회에 그런 채를 하는 채 선교회, 그럼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고민했던 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한국형인 도시형 채를 만드는 것에 2007년도부터 계속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의 결과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D1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파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오해 없이 들으세요.
셀이라든지 또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구역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 교회의 흐름상 굉장히 적절하게 필요할 때 그것이 진행됐어요. 사랑의 교회 시작했던 제자 훈련이 D12으로 넘어갑니다. 부산 풍성한 교회에 있는 D12 열린 모임을 하고 그 열린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했어요. 또 알파로 전환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포인트가 영적인 것만 맞춰졌어요. 열린 모임은 D12에서 말하는 열린 모임은 3명이 한 조가 돼서 같이 모임하고 2명씩 자기가 초대해야 될 사람들을 세워서 기도하고 그들을 12주 과정 동안 커피를 한번 마시고 선물을 주고 초대하고 초대한 자리에서 주의를 잡자 찍찍찍 이런 게임도 하고 뭐 말인지 몰라요? 그런 걸 해서 여기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해요. 그리고 또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충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내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농장 밑에 있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서 찾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열린 모임이에요. 왜요? 그리고 뭐 알파 같은 경우도 식사 초대하거나 또 이제 부부들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해피데이는 아주 체계화 잘 되어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젓가락 주고 나중에는 수세미 주고 맨 마지막에는 고급 비누 주고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한국 교회를 생각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막 진행했던 아주 놀라운 분들이라고 저는 인정해요. 그런데 다 영적인 것만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한 번, 두 번 거쳤던 사람들은 또 시작이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 용어를 알아요. 총동원 주일이 시작됐다. 이걸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피데이에 진행할 때 2명이 걸리잖아요. 그럼 선물이 같은 거 아세요? 쇠젓가락 주고 그 다음에 수세미 주고 비누 주는 것까지 알아요. 왜 선물이 공통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나를 꼬시려고 이거를 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 나가는 사람들에게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한 번씩 온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하이데절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빛가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이데절트 교회는 탐 머서 목사님이, 제가 미국 방문했을 때 이 교회 근방까지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인구가 1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소도시입니다. 하이데절트는 사막에 있는 그런 작은 소도시예요. 근데 이 교회는 주일날 12,000명이 예배드립니다. 옛날 통계예요. 거의 2만 명 이상 이 교회는 예배드릴 거예요. 근데 이 도시의 한 10%가 달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오는데, 더 놀라운 건 교회 밖에 교회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2,000명이 출석할 때 8,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 밖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요. 이해 가시죠?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간다 그러면 나는 하이데절트 교회를 갈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도 같은 이야기인데, 저희 사부님인 데이빗 정성께서 저에게 채를 가르치신 이분이 45살의 외과의사로 한국에서 있다가 이 채 선교를 하면서 하이데절트의 탐머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교회 밖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도하냐, 어떤 식으로 그들을 관리하냐 그랬더니 너무 심플하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거가 참 고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밀림이나 이런 지역에서 했던 사람들, 콩고 같은 데 했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거 가르치냐면, 물을 잘못 먹거나 하면 설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집에 물 줘, 깨끗한 물에다가 소금이나 소금 조금하고 설탕을 넣어서 삼투압 방식으로 그것을 먹으면 설사가 뭐죠? 이걸 가르쳐줘요. 그게 레슨, 신체적 레슨에 들어가요.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 레슨을 가르쳐주는데, 얘가
집에 갔단 말이에요. 아빠가 지금 설사를 하고 있어요. 아빠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얘가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그거 먹었는데 설사가 멈췄어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교회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탐머서 목사님 교회는 그냥 영적인 걸로 갔는데도 여기는 그 숫자들 외의 숫자가 교회 밖의 교인으로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탐머서 목사님을 만났던 데이빗 정성이 저희 사부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지금 꿈이 있는 교회, 제가 익산에 있던 거기서 적용한 지금 오늘 할 핵심인데 8주간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이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8주간의 기적은 저 이렇게 아줌마들이 있어요.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에요. 저는 전라북도 정읍 사람이에요. 서울 여자 만나가지고 전 이제 큰 교회 청빙 받는 게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 처박아 놓으면서 제 아내를 익산 사람으로 데려갔어요. 15년 같이 살다가 올라왔더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사투리 써. 그냥 뭐 이렇게 서울 여자가 사투리를 쓰기 시작해요. 제 아내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유치원 가는 제 어린이집을 가는 제 딸 아이를 이렇게 차에 태우면서 아파트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줌마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엄마가 쟤네 엄마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8주간의 기적은 교회 밖에서 소그룹을 만들어요. 교회 밖에 소그룹을 만들어요. 교회 밖에 소그룹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들어보세요. 끝까지 저 때 있었던 일을 교회 밖에 소그룹을 만드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알파나 D12이나 이런 걸 할 때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누구누구 모여요? 왜 모여요? 뭐 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누구누구 모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전도하려고? 뭐 이러고 뭘 해요? 성경 공부하려고? 왜 모여요? 나중에 우리 교회 데려가려고?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동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엔 몰랐을 때는 이게 굴러갔어요. 해피데이도 한 텀, 두 텀까지는 굴러가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두 텀 하고 난 다음에 세 텀 넘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있는 감리교단 제가 지금 그 고시원처럼 조그마한 원룸에 살고 있는데 거기 장진원 목사님이라고 감리교단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전도하려고 자기가 불신자 전도하려고 미용실을 간 거예요. 목사님들 미용실을 가잖아요. 저는 함부로 미용실을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잘 못 잘라요, 머리를. 오면 좀 호식이 같아 보이고 아무튼 머리를 좀 이상하게 잘라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울상해요. 다른 데로 못 바꿔요. 그분이 자꾸 목사님이 온다고 너무 좋아하고 교회 나갈게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의 도구로 가는데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저는 동양물산이나 계속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그런 사람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8주간의 기적에 저기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 다 그렇게 알고 온 거예요. 저분 저 윤지 엄마는 목사님 3월에 그러니까 우리 꼬시려고 그럴 거야.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는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잃지 않아요. 목요일 날 오전에 아이들 다 보내고 브런치 할 시간에 엄마들이 와서 50분 두 가지 레슨을 하는데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이 레슨을 50분을 하고 뒤에 영적인 레슨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 사랑, 경청 이런 성품 레슨을 통해서 접근했어요. 근데 저 안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없던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저기는 젊은 엄마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레슨이 고부간의 갈등, 남편이 마마 보이고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할 데가 없는데 저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레슨을 만듭니다. 여기에 재밌는 건 테이블 리더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의 교육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랩사스라는 교육을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찾아가고 나중에 적용하는 걸 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저희는 성인 학습법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저를 비춰주실래요? 저를 비춰주시고 제가 그
화학적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못 알아듣죠? 교회만 계셔가지고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죠? 우리 치카치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을 헹구고 난 다음에도 귤 같은 거 먹으면 텁텁하잖아요. 이게 계면 활성제 때문에 그래요. 아,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 한 1초 정도 늦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입을 몇 번 헹구세요. 하고 만약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헹군다 그러면 여러분은 1년에 치약 반 통 정도는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은 치약을 많이 드신 거예요. 입을 한 10번 정도 헹궈야지 이게 좀 개운할까 말까 해요. 근데 이게 화학적 계면활성제는 세탁기, 퐁퐁 이런 거에 다 들어가요. 자, 그냥 다 줄이고.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 집에서 접시라고 생각하세요. 영안으로 보세요. 큰 접시라고. 접시 하나씩 갖고 오세요. 그럼 접시를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접시에다가 뭔가 이렇게 뿌려요. 쫙쫙쫙쫙 뿌립니다. 그걸 다 세워놓습니다. 마카보드로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우리는 누구네 집을 안 하고 그분들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젊은 엄마인데 누구 엄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 원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박은경, 그럼 박은경, 김미나 이렇게 이름을 딱 거기다 적어놓고 그걸 다 옆에 쫙 놔둬요. 그리고는 문제 제기 영상을 틀어줘요. 똑같은 금붕어인데 하나는 화학적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은 금붕어와 여기는 천연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은 금붕어를 30분 뒤에 보니까 여기는 거의 죽어가고 얘네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화학적 계면 활성제 진짜 안 좋구나. 샴푸 같은 것도 안 좋고 이 퐁퐁 같은 거는 이게 안 좋구나. 그리고는 쫙 돌려서 자기들 접시를 쫙 봐요. 근데 거기에 핑크색으로 자국이 다 나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 세제를 뿌리면 세제 자국이 남아요. 이게 핑크색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저희 집, 제 아내 거 딱 봤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그렇죠. 어디서 사요?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주부들에게 그걸 설명해줘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적용해서 같이 해봅니다. 쌀을 씻고 나면 쌀뜨물이 있죠. 그 쌀뜨물을 버리잖아요. 그거를 피트병에 담아놓고 흑설탕, 베이킹소다 같은 걸 넣으면 일주일 뒤면 발효가 돼요. 근데 이것이 퐁퐁 역할을 해요. 그걸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걸 마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동의가 됐어요. EM 같은 거, 효소 같은 거 집어넣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냈더니 기도 안 했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런 레슨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다른 애기 엄마가 왔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자기야, 보통 애기 엄마들은 왜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야, 내가 오늘 설거지 해줄게.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퐁퐁 세제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써. 그리고 딱 줬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 엄마가 굉장히 교만한 표정으로 우리는 천연 계면 활성제, 화학 이거 환경 문제 이런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는 쌀뜨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마셔도 괜찮은 건강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디서 배웠어? 그럼 뭐라고 그랬게요? 교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그런 거예요. 나 그거 배우고 싶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아까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도 했지만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중독, 어른들도 문제지만 아이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있잖아요. 젊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가 스마트폰 사 맨날 그것만 봐. 이걸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진짜 많은 아토피든 뭐든 레슨들이 쫙 있어요. 수족구 예방 레슨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손 같은 걸 씻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형광 그 물질 로션 같은 걸 발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 화장실 가서 다 씻어보세요. 다 씻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박스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그 과학 수사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핏자국 이런 거 보이면서 이렇게 적외선 자외선 프레시로 수사반장밖에 안 봐서 기억이 안 나세요? 그거 이렇게 쫙 틀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미니로 만들어서 그걸 하는데 손을 자기가 잘 씻는다 하더라도 이런 틈새 여기 사이사 이런 게 다 남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손 씻는 거 잘못했다 그래서 수족구 예방 뭐 이런 병균 예방할 때 우리는 그 레슨을 다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놓고 치카치카 하는 것도 입에다가 뿌리면은 아무리 치카치카를 잘해도 이 그 치석 같은 게 남는 게 이렇게 빨간색 자국으로 보이는 것도 이 레슨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그거를 개발하고 만들 사람들은 저는 키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노원구 상계동 지역에서 어떤 레슨이 필요한지를 계속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대박이었던 레슨 하나를 소개할게요. 유괴 예방 레슨이었어요. 당시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죠. 흥분해서 그래요. 이거 시작했을 때 강호순, 그 다음에 뭐 이길텐가요? 무슨 아동 뭐 이렇게 유괴 뭐 이런 게 한참 이슈였거든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유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상한 아이 쫓아가지 마 이것만 가르쳐요. 근데 성폭력 문제가 있을 땐 얼굴을 아는 사람, 친척이나 옆집 아저씨나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사람 도와줘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괴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에게 목발을 짚고 가면서 친구야 이것 좀 들어줄래?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거 들어가지고 차까지 가면 태워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 유괴범들이 사용하는 유괴 방법이에요.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죠? 교회만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저래요. 그리고 애들한테 햄스터를 한 마리를 빼고 햄스터를 들고 가가지고는 친구야 햄스터가 짝을 잃었어. 얘가 너무 슬퍼하는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햄스터를 찾아줄래? 동물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학원 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걸 찾아줘요. 혹시 차 안에 있지 않을까? 아저씨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데 네가 좀 들어가서 바닥을 좀 봐줄래? 그리고는 싣고 가버려요. 그걸 엄마들한테 보여줘요. 이것도 제가 랩사스 방식으로 할게요.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유괴범 얼굴 그리라 그래요. 그러면 되게 난폭한 사람 얼굴을 그려요. 근데 강호순 같은 사람은 얼굴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차 앞에 성경책을 놓고 아가씨 어디 가세요?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태워드릴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책 보고는 괜찮은가 보다 탔다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죠. 실제로 제가 그때 있던 익산에서도 그런 유괴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마들한테는 이 레슨이 필요한 레슨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레슨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개발한 레슨이에요. 3,000개 넘는 밀림 이런 데서 하는 레슨들인데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 레슨을 그걸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그 유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아이들을 유괴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가 뭐였어요? 그래도 여기 좀 몇 마디 나오네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연탄가스를 많이 마셔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연탄가스를 많이 드신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니면 도시가스를 먹었던지 분명히 가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 일주일 뒤에 뭐였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설교자도 그런데 말로 전하면 10%밖에 안 남아요. 그걸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럼 30% 남습니다. 근데 그걸 직접 해보잖아요. 80% 정도 남아요. 일주일 동안 예방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펜으로 된 몰래카메라를 여기다가 끼워가지고요, 애기들 엄마들이 아까 그 사진에 봤던 그 엄마들이 다른 집 아이를 납치를 하는 걸 시켰어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언제 유괴해보겠어요 아이들을. 태어나서 유괴범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이게 마음이 열정이 반드시 유괴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넘쳐요. 우리 아이는 햄스터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뭐 포켓몬 뭐 카드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이가 딱 내렸어요. 노란색 옷 입은 아이의 엄마랑 다 전화 통화하고 딱 내렸는데 친구야. 그리고는 회수 유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차에 태우면 유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몰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교육을 했으니까 다 유괴됐어요. 심지어 그 레슨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죠.
제 딸도 유괴됐어요. 근데 아이가 그 뭣도 모르고 차에 탔어요. 햄스터 뭐 한다고 탔어요. 엄마가 뒤에서 와가지고는 아이들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익산 엄마들이 좀 그래요. 서울 엄마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등짝을 딱 때리면서. 그런데 문제는 녹화했잖아요. 그 녹화한 거를 나중에 다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보라고 옆집 아줌마가 이 낯선 사람이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까지 찍힌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이 유괴 예방 레슨은 굉장히 중요한 레슨으로 사람들에게 남은 거예요. 한번 그렇게 했던 아이들 재교육 시켰잖아요. 이제 애들은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새겨지는 거죠. 자, 그 레슨 영상을 딱 보는데 아빠들이 그거 보는데 아빠들이 원래 이 심장이 약해요. 이거를 덜덜덜 떨면서 못 본대요. 자기 아이 유괴되는 레슨을 이걸 녹화본을 보는데 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어디서 가르쳤어? 뭐라 그랬게요? 교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 교회 보내. 이해 가시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교회 보내야지.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 아이들을 먼저 포로로 보내고 이제 나중에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건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단지 사람들이 그거 고마움을 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빠들도 좀 가르쳐 달라. 제가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느님 아빠들을 뭘 가르치죠? 질문해 볼게요.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신데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셨어요? 엄마들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권사님들이 막 욕하시네요. 아빠들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하고 놀아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자녀들하고 놀아주셨죠? 5시간을 노셨다고요? 5시간을.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왜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못 놀까요? 네? 바빠요. 감사해요. 대답해 주신 게. 바빠요. 또 다 옹알이 하세요? 제가 좀 들리게 좀 해주세요. 왜 못 놀아요? 애들이 자요. 그래요. 퇴근하고 오면 애들이 자거나. 진짜 열심히 사셨어.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 아빠도 나랑 놀아준 적이 없어요. 노는 방법을 몰라요. 뭐 하고 놀아야 될지 몰라요. 아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그럼 귀찮은 아이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벌어져요. 다 어딘가 그 아빠는 TV 한참 보다가 수모니 그러다가 나중에 막 얘가 막 끙끙대면서 이제 찾아달라고 할 때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못 찾는 척하면서 이제 이게 놀아주는 거죠. 근데 아빠 놀이 학교를 하면서 아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아빠 놀이 학교를 하면서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놀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문지 가운데를 잘라가지고는 이렇게 TV처럼 만들어서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빠는 회사에 갔는데 김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빠를 괴롭혀서 주머니에 있는 사표를 꺼내가지고 탁 놓으려고 했는데 우리 윤서를 생각하고 꼭 참고 돈 벌고 왔습니다. 끝. 이렇게 아빠가 자기가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를 소개해요. 그럼 애들이 내가 할래 하고 자기들이 거기 가서 자기 이야기를. 어린이집에 갔는데 밥풀을 흘렸는데 선생님께 혼난 거, 신혜란 아이가 자기를 밀어서 넘어져서 울었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와 아이가 처음으로 소통하면서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반응하고 이거를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아빠들 오래 못해요. 딱 시작할 때 한 10분 이렇게 놀이법 해가지고 알려주거든요. 누가 좋아할까요? 엄마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좋은 것들 되게 많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강의니까 좋은 걸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적용이에요. 적용. 숙제를 내줘요. 한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숙제를 뭐라 했냐면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숙제였어요.
이 장로님은 결혼 생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해라고 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있는 권사님 뒤에다가 어이 어이 이렇게 불러요. 어이는 사랑하는 여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왜요? 차마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어이 왜요? 아니야. 세 번째 어이 왜요? 뭐 사고 쳤어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고마워. 사랑해. 자, 권사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는 거. 이분은 이 장로님은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 여자가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는데 아내의 흐느낌이 자기에게 느껴지니까 둘 다 이렇게 운 거죠. 자, 이분이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테이블 리더가 숙제하셨어요라고 말하는데 안 했어요. 바빴어요. 그거 할 시간 없었어요. 저녁에 늦게 왔어요. 아내가 자요. 막 이런 얘기를 쫙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고 싶겠죠. 자기 숙제한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해요. 난 그거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랬다. 자,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이 사람의 간증이 나왔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사스의 강점은 뒤에 반드시 적용이 들어가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게임 중독에 관련된 레슨을 할 때는 눈 존중에 대한 레슨을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도 백내장, 녹내장 많이 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수술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왜 그런 거 같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7시간씩 게임하니까 눈이 안 좋아지는 걸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눈을 피곤함을 풀어주는 것까지 다 가르친 다음에 적용 부분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실천할 거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게임을 1시간만 하고 그리고 딱 끊고 다른 일을 할래요. 근데 게임 하다 보면 1시간 지난 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걔가 스마트폰에다가 알람을 설정해 놓고 그거 멈추면 딱 할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애들이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딱 한 아이만 했어요. 하루에 5시간 정도 게임을, 집에 오면 게임하고 아니면 PC방 가는 아이가 그렇게 하다가 알람이 울리니까 컴퓨터를 껐어요. 엄마가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너 왜 요즘 게임 안 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 눈은 소중하니까 존중해 줘야죠. 이상한 헛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어디서 배웠어? 교회. 이해가시죠? 이런 일들이 총체적 사역이 세상 밖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겨자씨 프로젝트를 냈어요. 사람들은 빛가운 교회가 착한 교회, 좋은 교회인지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소그룹이에요. 근데 이 소그룹은 일반적인 소그룹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체적인 사역들이 들어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도 훨씬 편하게 이 사역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겨자씨 프로젝트 할 때는 위원회 핵심인 사람들을 제가 집중해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브레인 역할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따라주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8주간의 기적은 특수 요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이 깊지 않아도 젊은 엄마 중에는 SNS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살림을 아주 야무지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8주간의 기적을 하면서도 엄마들이 냉장고 수납법, 뭐 옷 수납하는 거 이런 것도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친환경적으로 채소 같은 걸 하는 거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명절 때 먹는 게 뭐죠? 찰밥? 찰밥이라고 하나요? 영양밥 뭐라 그러죠? 밤도 들어가고 막 약식. 감사해요. 그 약식을 젊은 엄마들하고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직접 해보고 집에 가서 명절 때 그걸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칭찬 들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레슨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속에 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깊은 관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이 성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레슨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성품, 영적인 레슨이 더 중요해요.
이 성품 레슨은 이야기를 할 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보든지 역할극을 하든지 어떤 스토리텔링 하든지 일단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 저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역할극을 하면 이놈의 펜네가 집에 와서 집이 좀 이렇게 지저분해, 더러워 죽겠어, 맨날 낮잠이나 퍼질러 자고.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연기력이 좀 좋아진 건 제가 인정해요. 이거를 아줌마들이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보, 애들이 다 이게 다 정리해놔도 한번 휩쓸고 가면 다 어지럽혀. 당신이 사회생활을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이런 얘기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쇼드 질문을 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줌마들이요, 언제 우리 집에 와봤어요? 우리 집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서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느라고 레슨이 진행이 안 돼요.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만약에 그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런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고 전지를 붙여놓는데 거기다가 적어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불안하겠죠. 또 자녀들도 그런 엄마 아빠 때문에 싸움이 많으니까 아이들은 불안에 떨겠죠. 셋째가 안 생기겠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에 대한, 유영철이라는 살인범은 있었지만 한 천주교 신자는 유영철을 용서했어요. 직접 만나서 내 형님, 그 다음에 뭐 우리 어머니를 죽인 너지만 내가 용서한다라고 유영철을 용서해. 유영철도 펑펑 울면서, 그런 다큐가 있어요, 용서라는 다큐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유영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식칼을 한 3개 정도를 꽂고 다녀요. 집은 완전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설명해 줬어요. 용서가 정말 중요하다. 만약 용서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좋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자랄 것 같아요. 셋째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 반대되는 이야기를 쭉 설명해요. 근데 한 아줌마가 갑자기 울어요. 우리 남편 바람 펴요. 그러면 테이블 리더가 그래요? 그러면 자, 용서의 3단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런 엄마가 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우리 종교가 다 다르지만 아무개 엄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의 이 주부의 눈물, 흐느낌, 이게 손을 대는 순간 전이 되잖아요. 같이 울면서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음료수 나눠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해요? 다른 교회가 다 하니까. 옛날 상계동 지역 1층의 교회, 2층의 교회, 3층의 교회, 아파트 새로 생기면 천막 다 치고 전도팀 거기 주치고 앉아가지고는 이삿짐 도와준다, 청소해준다 그랬어요. 교회마다 경쟁을 이루고 그랬다고요. 왜 그래요? 다른 교회가 하니까. 근데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특별히 온라인으로도, 줌으로도 이런 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희망을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 어른들, 제가 그런 어른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무슨 대화를 할까를 고민했어요. 들어봤어요. 나라와 민족, 교계를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건강 이야기밖에 안 하세요. 어디 한의원이 좋다더라, 거기 가서 침을 맞았는데 허리 아픈 거 나았다, 내 체질은 무슨 체질인데 이거를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후 문제 어떻게 할지, 그분들의 필요가 그거라서 그래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젊은 엄마, 젊은 아빠, 청소년 이 레슨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청년들도요,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사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직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레슨으로 만들 수 있고,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 공부하는 방법, 학습 능력, 이성 교제, 비전, 진로, 다양한 문제들로 레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터민들은 새터민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끄집어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 8주간의 기적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겨자씨 프로젝트는 많이 전달했지만 8주간의 기적 이야기는 빛과 온 교회가 처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취소하겠습니다. 아멘 써요. 너무 적어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여러분 진짜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에 왜 이거를 오픈하기가 어려웠냐면 이게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가잖아요. 그럼 재앙이에요, 재앙. 이걸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특허처럼 우리가 이걸 보호하고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니면서 애기 엄마 혹시 아토피 관심 있어?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고민하는데 아토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강사가 와서 하니까 와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방법은, 랩사스 방법은 어떤 거냐면 테이블 리더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역할극이나 스토리텔링이나 뉴스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중에 한 엄마가 자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 때문에 고민했는데 나았어요. 그분이 스승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와, 저는 이것을 스탠 놀랜드가 도시에서는 하기 어려운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스탠 놀랜드의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역은 미셔널 철치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역이에요. 지금 이 8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요, 황금알, 생각이 안 나요. 비타민, 위기 탈출 넘버원, 또 뭐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생생정보통. 다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신 분들하고 대화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동치미 뭐 이런. 여기 안에는 진짜 수없이 많은 레슨들이 있어요. 자, 옷걸이 뭐 세탁소에서 가져온 옷걸이 가지고도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하면은 만들어지잖아요. 뭔가 되게 독특한 게. 페트병 하나 가지고도 뭘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긴 봤는데 내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했던 말로 영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8주간의 기적 그 현장에서 그걸 직접 만들어 보잖아요.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레슨을 갖고 있던 성품 레슨에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난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장면 보여드릴게요. 반주 좀 해주시죠.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그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이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어요. 백만장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거 원래 뭐냐면 1989년도에 미국의 존 쉬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존 쉬락 목사님이 노숙자 6명을 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성품 7가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뭐 이거 기둥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성품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정직, 신뢰, 순수, 헌신, 이 중요한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6명의 사람들이 다 CEO가 됐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미 지역에 아주 큰 반응을 일으킵니다. 교도소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부 조직의 부패한 어떤 기관들과 조직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요. 장학일 목사님이 2017년도까지 그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코로나 터지고 어쩌고 하면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적용점이나 이런 것들이 8주간의 기적처럼 나오지 않고요. 레슨들이 거기서 거기같이 똑같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목사님께는 그 교재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6명이서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그것을 읽으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내 정직 점수는 몇 점일까? 내 아내가 나한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일까? 그걸 평가하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걸 하는 건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잔 쉬락 목사님이 6명의 노숙자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분이 목사인데 내가 이들에게 본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여기 제가 일하고 싶은데요, 혹시 정비 기술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일하려고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그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려고요. 사장님, 저 한 달을 써보세요. 제가 사례비 받지 않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면서 일을 한 거예요. 차가 들어오면 제 털이 다 털어주고 청소해주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밝게 인사하고 하다 보니 한 달 뒤에 잔 쉬락이라고 하는 이 일꾼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3년 만에 잔 쉬락 목사님은 거기에 사장이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니 그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알코올을 끊고 마약을 끊고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7가지 성품을 따라 가다 보니 CEO가 된 거예요. 그게 라운드 테이블이에요. 저는 이런 총체적 사역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벌어진다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난 예수를 믿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나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낯설고 불편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오래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짧게 했지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주님, 내 삶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하는 그 놀라운 총체적인 변화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빛과 소금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 삶이 변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가운 교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반드시 필요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느끼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삶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있는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실천하는 이 교회 밖의 교회 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 교회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잡아주시고 교회가 하나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